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생각하니 참 미치시오. 주여 계약 벌써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려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하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국가안보의 고문님이신 서발 목사님이시고 성령회개운동본부의 또 고문님이시고 또 생명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사이시고요. 예,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일반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인데요. 공산주의의 근원지, 영적 근원지가 어디냐? 공산주의의 영적인 근원지, 이 진원지에 대해서 오늘 이 유괴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단체로, 어떤 누구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전세계에 어떻게 공산화가 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애국자들이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건 싸우지만 이 영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와 우리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것부터 해결이 돼야 유괴세계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지향에 나가야 될지 오늘 이걸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고 또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 시대의 참 애국자가 무엇인지, 참 종이 어떤 종인지, 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시고 늘 바쁘신데 오늘 귀한 발걸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바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 이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많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날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지도자들도 어떤 주의종들도 잘 전하기 두려워해요. 그 공산주의를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배후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들 거론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전군 부국동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 반드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맞는 말씀, 이 시대의 꼴을 먹이는 그런 꼴을 먹여야 돼요. 기복적인 어떤 이런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분병으로서의 다지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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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을 달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개인적인 잘못된 것들 다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어떤 모든 욕심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담겨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조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감동을 받은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은 신약성경 405면 찾으시면 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명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명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늘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4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관을 가졌는데 가지각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잘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감동받은 건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천주교에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대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황제죠. 그때 로마가 기독교국이 됐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일제히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 세계 대제국이라고 보시는 로마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콘스탄틴 황제가 되기 직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센티우스 장군하고 근고들 측에 전쟁 이긴 자가 황제가 되고 지는 자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같이 전쟁이 붙었어요. 로마의 침묵강을 양쪽에 두고 이렇게 건너편을 두고 붙였는데 막센티우스 장관이 먼저 좀 이렇게 이상한 숨을 붙이는 겁니다. 뭐냐니까 나는 영적인 파워가, 신적인 파워가 아주 강하게 되는 사람이다.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상대방 콘스탄틴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계시가 내렸다. 이렇게 소문을 딱 붙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민심이 막 요동한 겁니다. 그 지금부터 1700년 된 이야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흔들렸겠어요. 야,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뭐 진짜 그렇다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뭐 일가족은 다 그냥 참살당하는 것이고 죽는 거 아니야? 자기가 열심히 이제 뭔가를 기도했겠죠. 근데 환상 중에 이런 걸 봤어요. 태양이 떠 있는데 꿈속에 십자가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의 형상이 달려있고 막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너는 이거를 기호로 삼아라. 군대의 기호를 삼아라. 그럼 네가 승리하리라. 이런 말씀 들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태양이 있고 빛나고 그 밑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불에 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당시까지 로마는 태양신을 숨겼거든요. 태양신의 원조를 아실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에서 시작됐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담의 그 13대 손 니므롯일 때 처음으로 땅에 산 세상의 영벌이더라고요. 영웅이었다는 거죠. 아주 무예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지략도 뛰어나고. 그래서 70나라를 복속시켰다고 해요. 황제가 된 것이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는 어느 날 불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땅에서는 뛰어난 연결했던 건데 물에 좀 재주가 없었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전쟁하다 죽은 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안에 세미나미스가 건져서 보니까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뭐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담무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남편을 70토막을 했어요. 그래서 각국에 보냈어요. 이게 내 남편인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은 태양신이 되고 그 태양신의 그 적자인 나 내 아들 담무수도 태양신이다. 그 내가 그 아들 내가 키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 아들을 담무수를 내 남편 영웅인 내 남편 생기듯이 숨겨라. 이렇게 이제 그가 그녀가 세미나에서 통보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이 니므롯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순종한 겁니다. 70나라들이. 그게 태양신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애국으로 갔어요. 애국으로 가서 애국 태양신의 이름은 라죠. 라. 그리고 여왕의 이름은 이시스고 그 아들은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우리가 전시안에 호루스 눈이 있잖아요. 삼각형 전시안 있죠. 그 왕궁청에 가면
이 위에 천장에 이렇게 채색된 유리에 전부 삼각형이 많잖아요. 그 프리메이슨의 원조죠. 여기서 프리메이슨 피난처 상냥구의 원조인 그 호르스입니다. 호르스 예수님의 눈이 아니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호르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국으로 갔고 그게 어디가 헬라로 갔어요. 헬라 또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주신 제우스가 또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어디로 로마로 왔어요. 바벨론, 애국, 헬라, 로마 우리가 아는 서구라파 중동 지역의 이때 그 대제국들의 이제 그 면면들입니다.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되게 로마에도 이건 주피터죠. 라틴어로 말하는 태양신이죠. 그리고 그 또 아내 그리고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은 항상 이 여인은 아들을 안고 있어요. 로마의 태양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었던 거죠. 콘스탄틴 이전에 쭉.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거가 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천주교의 뿌리 기독교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게 헷갈려 버리느냐? 왜 종교의 다음질이 흘러버리느냐?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느냐? 지금 기독교가 우울하다, 무슨 천주교가 우울하다, 어디가 낫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양심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다 가야 되는데 혹시 그 방에서 이게 무엇이자 그걸 원조를 찾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간지 들어보십시오. 그게 지금 인류 역사의 종교의 서구 앞에서 넘어온 종교의 뿌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릅니다. 저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전쟁 이겼어요. 콘스탄틴, 원래로 돌아가면은. 이거 나한테 어떻게 선포했느냐? 야, 내가 그 환상 중에 본 그 십자가의 예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전에 아들 이렇게 내려왔고, 아버지가 태양신이었고, 아들이 나서 단무수가 또 태양신이고, 그 어머니도 태양신이고, 세미라면서 태양신이고, 그리고 또 애국으로 와서, 라도 태양신이고, 아들 호르스도 태양신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내 이시스도 태양신이고. 헬라도 가고, 또 와서 또, 이 아폴로 있잖아요. 헬라에서는 아들. 그리고 이쪽 다 태양신이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보면은요, 어머니가 아들 안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들 안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태양신과 태양신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 다 태양신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태양신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게 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로 최근이죠. 2014년이죠. 2014년 부활절 미사 때 그 교황청 본청에서 나온 그때 유튜브에 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솔로 테너가 아주 노래를 잘 불렀잖아요.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루시페로요. 루시파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루시페로요. 당연히 지옥에서 살아난 자요. 예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사람들의 사고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교황은 그랬어요. 예수가 뭐 재림한다는 거는 포즈를 많이 너무 과하게 맞춰가지고 실수한 것이다. 재림은 없다. 그 제가 천주교의 구교의 이 역사를 기독교를 쭉 이렇게 이 신학쟁을 보니까 종말론적으로 잘못됐어요. 지금 종말론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일 임박한 때입니다. 아주 임박합니다. 지금. 아주 임박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시리아에 대해서 중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시리아에서 갑자기 지금 미국 철수해버렸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이게 뭐 정부 뭐 셧다운되고 하는 이런 재정 문제도 있고 또 미국에서 프리메이슨과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트럼프를 잘 이해합니다. 개신교를 살리기 위해서 왔고 거기에는 프리메이슨 책과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자꾸 FRB가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FRB가 한국의 항공권 같은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은 얘기거든요. 누가 프리메이슨도 잡고 있어요. 유대 국제자본이 다 잡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 정부가 어떻든 자기를 올리고 내릴 건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경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가는, 경제 가는 대통령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화가 나는 거예요. 경제도 안 좋아지는데 넌 뭐 그냥 또 올리냐? 이거죠, 그냥. 그리고 돈도 안 풀어주고 말이지. 자기 해당들 안 해주고 말이지. 딱 그 언론하고 다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프리메이슨 세력이 다 잡고 있잖아요. 말은 하지만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싸우다가 왔고, 이 사람은. 한이 뽑으셔서 싸우고 무너뜨리러 왔고,
그리고 프리메이슨 쪽에서는 절대 안 들어주는 거. FRB도 잘 구하니까. 그러니까 거창사에 붙은 거예요. 저는 결국 이거 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 오시니까. 아멘.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시내에서 뽑아낸 것도 그거예요. 다 미쳤다 그러죠. 매티스도 보고 다 미쳤다 그러고 전 세계가 막 매도하잖아요. 트럼프는 미치광이다 이거는. 로그 프레젠트다. 대통령이 로그라고 깡패라고 들은 건 처음일 겁니다. 역대 45대 때 미국 대통령이 감히 그 로고라고 깍땅이라고 이렇게 그 유지들 중에는 아주 하이랭킹 오피셜들이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매도당을 알 수 있죠. 뽑아내서 결국은 힘의 공격 때문에 전쟁이 틀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건 계시록 구정에 오면 나온다니까요. 유로대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유로대를 건너서 넘어온다니까요. 그럼 지금으로 봐서 이란, 러시아, 중국까지 한편이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 공산동맹처럼 돼 있으니까. 그럼 시리아 붙을 거예요. 시리아 전문편. 지금 러시아 편이니까. 이 네 개가 주축이 돼서 내려올 거예요. 유로대 가면 건너서 넘어와요. 그 남쪽에서는 미국과 EU와 이스라엘이 같이 싸웁니다. 싸우면 이게 남쪽이 이겨요. 왜? 이스라엘에서 핵무기를 써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핵무기 한 200몇십 개 있거든요. 23억 대 1,800만, 그것도 600만 밖에 안 돼요. 1,200만 원 팔레스타인이니까. 어디서 뒤에서 칼질할지 모르는 거죠. 총질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6,6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핵무기를 쏴버릴 거라니까요. 생각하면 2억 명이 넘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쏴버린다니까요. 그럼 절제 전쟁이 끝나버려요. 핵무기를 먼저 쏘면 끝난 거죠.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핵무기 200 몇십 개인데, 어딜 향하면 3분지는 러시아를 향하고 있어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가. 우선 피타고스버거죠. 이렇게 쫙 향하고 있고, 3분의 1은 아랍국 수도나 이렇게 주요도 거점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 말도 안 들어요. 동맹한 편에 들어가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죠. 우리하고 좀 더 다릅니다. 왜? 국주의태상이 그런 유태인들이니까. 자기 조국이 영원한 조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이제 세계 판도가 들어오면 저는 보니까 마지막 때 정말 가까웠구나. 한국도 급하지만은 세계 역사상 지금 마지막 때 정말 막 치닫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우린 전쟁 안 일어날 것입니다요. 3차 전쟁 안 일어납니다. 북부전 전쟁은 조금 일어날지 몰라요. 3차 전쟁 한국에서 안 일어납니다. 3차 저기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고 게이시로 일어난 전쟁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터지고 7년 한라 끝무렵에 마지막 7년 한국 끝무렵에 복강마국 전쟁까지 세 가지 전쟁 끝나면 영원한 증을 들어간 겁니다. 계시록에 말씀드리면 그건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건드리면서 우리는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판국에서 이제 천주교회가 자꾸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를 빠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빠지고 여러분 교황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전부 다 그 우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원주의 빠지고 혼합주의 빠져가지고 예수의 본질을 예수 신앙의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One of the gods, one of the gods.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천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신 바가 없다, 구세 주신 바가 없다 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 군데 다 있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여러 군데 있다는 게 뜨구리 시집은 뜨구리 예이고 NCGK예요. 이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념이. 그건 또 따져서 왜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념과 신앙은 다르잖아요. 이념은 이성적인 것이고 신앙은 영원한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신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 같은 식으로 볼 수 있느냐? 정반하니 약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해방신으로 들어갑니다. Liberation Theology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회가 1517년에 마지노트로 일어나서 말씀이 이제 구텐부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해가지고 막 성경에 퍼졌잖아요. 평민한테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프랑스어로 번역 막 번역되니까 성경을 보다 못 보게 했다가 라틴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귀족어니까 왕족어니까 모르고 있다가 막 평민으로 되니까 막 독일에 뭐 프랑스어 영국에서 막 그냥 신도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회들이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좀 때려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나선 게 예수예요. 이그나티브 로일라가 교황한테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허가했어요. 예수에는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CIA 같은 조직이에요. 강력한 이 행동부대들. 필요하면 암살도 막 하는 이런 부대들이에요. 돈도 그냥 필요하면 뭐 마약도 팔고 컴퓨터 팔고 예를 들어서 뭐 돈 세탁 다 하고 비트코인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교황청에. 이게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를 보느냐 중국까지 가까워요. 중국도 그 돈을 많이
서로 활용하고 쓰고 그 돈이 한국으로 많이 흘러들었어요. 중국제가 자꾸 붙다 보니까 이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로 바꾸는 참고로 스위스 은행이에요. 스위스 은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밀 보장하는 은행들. 교황청 내 뱅크는 바티칸 시국이지만 일단 국가는 국가니까 중앙은행이 돼야 돼요. 그게. 함부로 손 못 대요. 외국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스위스 은행을 갖다 거기서 잘 마무리해서 모델로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국과 이 교황청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프리메이슨과도 다 결탁하게 되고 일루미나도 다 결탁하게 되고 왜냐하면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드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는 존재가 교황이에요.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드는 가장 걸맞는 존재가 교황이에요. 그러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역사의 어떤 관성의 산물이잖아요. 뭐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 그걸 무시 못하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 상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수백 년간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로만 카톨릭이 쭉 이렇게 국교를 통해서 일어나서 잡아오면서 정치와 종교를 같이 합한 수장 역할을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뭐 독일의 오토 대제가 일어났다든가 뭐 프랑스의 무슨 뭐 왕이 일어났다든가 영국의 무슨 왕이 일어나면은 그 정당성을 거기 가서 봤잖아요. 보팡한테 가서. 그 다음에 보팡이라고 교황이라고 그러죠. 제가 왕으로 등극됐습니다. 평범하십시오. 알았다. 안수 줬다고. 왕관을 씌워줬어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씌우러 가니까 지가 받았습니다. 내가 내 거 쓴다. 내가 했지 뭐 네가 나 도와주고 뭐 있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영가처럼 됐고 그 당시를 봐서는. 다른 사람들 다 고이 무릎 꿇고 받았던 거죠. 뭐 다. 그러니까 왕세나 황제 위에 있는 분으로 존중받은 것이죠. 신앙적인 선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2차 대전 때 그 나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수장 역할, 정치적인 수장 역할 두 개 동시에 한 존재가 교황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종교는 종교고 끝나지 정치랑 관계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몰려있고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로마에 흘러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애국으로부터 헬라로부터 바빌론도 시작됐던 그 인간 역사상 나왔던 그 모든 태양신을 쓰기는 인간으로 봐서 태양이 제일 위대한 존재죠. 지구의 백성천문을 크고 모든 열과 빛이 거기서 오고 그 없으면 뭐 못 살잖아요. 인간 유한으로 보면 이성적으로는 최고의 존재예요. 최대의 존재, 가장 파워풀한 존재죠. 그러나 그거는 피조물이고 인간 한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인간을 도구라고 만드는 발광체일 뿐이죠, 사실. 그걸 모르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신으로 숙여버렸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게 다 세상에 빠져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프리메이슨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 구라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나니까 너무나 이게 심하니까 구교 천주교에서 무교 천주교죠. 천주교 쪽에서 이게 개신교들이 한 5천만 명이 죽겠다 그래요. 학살한 것이죠. 순교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친구들이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알고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한 400년 전에 아메리칸 대륙으로 막 도망쳤습니다. 두 그룹이 가는데 그쪽으로 간 그룹이 한 그룹은 또 중남미로 갔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북미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이제 카나다, 미국을 이뤘고 중남미로 이제 가서 간 거는 천주교쯤에 갔어요. 구교로 갔어요. 그런데 구교의 종말하는 신학이 약해요. 어떻게 하냐? 즉 그리스도는 과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사도다. 누구냐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었죠. 초반에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다고 되는데 그 부하 4명이 있으면 아들이 없었어요. 왕에 오를 만한 아들이요. 그 부하 적은 4중에서 그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사세가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쪽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 분할을 받은 거죠. 받아서 이 친구가 아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죠. 돼지를 갖다 돼지기를 바르고 돼지를 이 우상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자존을 뭉개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못된 짓을 했어요. 아주 못된. 그거는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였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자체 본체는 아니에요. 그랬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뭐냐 엔테오코스 에피파니스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계시로 미래에 대한 일을 하거든요. 미래. 즉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 13장 1절. 앞으로 미래에 나타난다는 건데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지금 이제 나타나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나타난다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200년 전에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페소 사람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어요? 적그리스도 예표는 될 수 있죠. 적그리스도 예표는 히틀러도 예표고요. 나폴레옹도 예표고 그런 못된 스탈린도 예표고 그냥 예표들은 적그리스도 착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는데 그냥 뛰어난 어떤 그런 이 자세를 가진 사람. 사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이 죄인도 없다. 포도주를 뭐 과하게 마셔가지고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구해 보면 30년, 50년 뭐 연구원들처럼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자료도 뒤져보고 또 이 유튜브를 들어보고 해서 컨펌을 시킵니다. 정말로 탁월한 정말 저는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종교학자죠. 그가 적그리스도 누구냐? 교황일 것이다.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교황일 것이다. 그리고 또 존 칼빈도 그랬고 그 당시에 같이 종교학자 중에 한 명이죠. 장로교 창시자죠. 그분도 그랬고 또 존 칼빈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존 웨슬리도 그랬고 친미교 신앙 고백서에도 아무래도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은 교황인 것 같다. 종교와 정치 전체를 통괄해서 수장이 권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로마의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향신을 숨기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봅니다. 이게. 쫙 흘러오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그야말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 아닙니까? 그 중남미에 가는데 북미로 간 미국으로 간 이쪽은 잘 살았어요. 프로테스탄트는 천주교 쪽으로 가서 잘 살아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강대한 부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최고죠. 백군국이 됐죠. 중남미에 간 나라는 다 가난한 땅이에요. 다 부도나고 베네수엘라 부도났잖아요. 아르헨티나 부도가 여러 번 났잖아요. 아니면 부도마다 이분도 550억 달러 또 받았잖아요. 앞으로 가망 없어요. 그런 나라는 다. 브라질도 다 가망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꾸 돈을 안 하죠. 거지 근성을 만들 거예요. 사람들. 이게 이 정부가 잘못한 게 그걸 배워하는 거예요. 해방신 하나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해방신이 뭡니까? 리버레이션 어떻게 올라진 게 뭡니까? 돈 나눠주라는 거예요. 돈 나눠줘. 그 무슨 받아먹긴 좋지. 그러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기감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쓰고요. 결국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거짓근성 생기고 자꾸 정부 바로 뭐 그러니까 베네수엘가 석유 수출 강대국인데 왜 하루치 망했느냐? 한때는 미국 가난뱅이한테 돈도 보냈어요. 원조금 보는 정도로 베네수엘가 그렇게 부국이었는데 왜 망했느냐? 어느 날 1억을 줬대. 전백산 1억을. 이런 불씨가 넘으면 1억을 주면 뭐 금방 1억 부자가 되고 살살살하지. 1억을 주니까 한 통만 쓸 수 있잖아요. 한 1년은 막 신나게 쓸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1억을 주니까 인플레가 생긴 거죠. 경제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 가지고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보따리 있어가지고 버스 타려면 한 보따리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망하는 거 아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망해버린 거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은 다 비표되고 이게 망한 거죠. 결국 그 석유 수출 뭐 정말 몇째 가는 나라가 아주 가난뱅이 나 거짓 나라인데 그 돈 좀 챙긴 사람 다 달러 사람들 다 외국으로 나갔고 젊은이들은 다 그냥 외국으로 나가고 그 젊은 이쁜 여자들은 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서 몸매나 팔고 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아주 망해버렸죠. 중남미는 다 망했어요. 그게 해방신앙이 됐어요. 해방신앙은 뭐냐? 아까 종말론의 문제 있다고 그랬죠. 미래는 없고 재림은 없다. 과거에 끝났다. 안티오쿠스 에피파산에서 그 이 세상이 잘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세속주의죠. 기복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에 딱 맞는 거예요. 공산이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지도 못하지만 그 인간들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최대경련 막 올리가지고 나라가 개판됐잖아요. 지금 다. 저거들이 뭐 하면 될 것 같지? 뭐 편한 생각하는 거예요. 찍어준 사람 나를 배신 안 할 거다. 이게. 천만의 말씀. 그러면서 다 그 자영업자에 넘어져서 지금 뭐 몇 년 더 어려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요? 막 지금 자영업자 만나보면 욕을 막 이렇게만 해요. 이걸 정말 빨리 문을 열라고 야단들이야지.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남편한테 그러고 사는 게 아내까지 나오다 다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했잖아요. 거기서 한 명은. 그러니까 아내가 안 와서 뛰어도 적정 안 하는데 이게 내년에 또 올린대요. 이런 건 정부를 빨리 망해야 된다는 거죠. 아우성들이에요. 전부 다. 이 경제 원칙을 전혀 몰라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에 이상향을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야 뭐 예수가 있고 예수 별로 순종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원로부터 신론을 믿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결국 목표는 인생 목표는 뭐냐?
이상당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가난자를 도와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 국민의 개념이 없어요. 사람을 그 인간의 분이 글쎄 문재인이 한 얘기는 사람하잖아요. 사람. 대개 인권을 존중하는 거죠.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인권은 그러면 2,500만 북한 공산포로 된 우리 백성은 인권이 아니고 남한의 가난한 사람 인권이 아니고 오직 김정은의 인권입니까? 얼마나 그러면 잘 사는데. 그죠? 벤츠 몇 대에다가 이번도 보니까 또 롤스로이스 또 샀더라고 보니까요. 백성 굶어 죽어가는 미친놈이야 그러면요. 기쁨들 위해서 팬티하고 저 속을 여자 속은 몇십억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 인간도 아니고 그것이 네 인권을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런 인간 안고 뭐 좋아서 뭐 어깨 비비고 껌을 비비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상인 인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상인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전혀 결의에 맞지도 않고 이미 다 실패한 소련이 70년간 해서 1억 명 죽이고 실패한 건 나타났잖아요. 중국이 6,500만 죽였지 않습니까? 북한이 죽인 건 700만이랍니다. 6.25까지 잡으면 1,000만 죽인 거예요. 이 사악한 존재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죽인 우리들은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냥 양심 화인만 존재로 가는 것 같아요.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조차도 회개가 도로로 가지만 회개가 안 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550만 죽였죠. 캄보디아에서 200만 죽였죠. 제가 유수께서는 2억을 죽였어요. 2억을. 하나님 형상을 넘은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2억을 죽였다니까요. 그 대목시단 이론 하나 가지고 그거 실천한다고. 안 먹히니까 강압을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지금? 중남미가? 끝난 거죠, 저쪽은. 그 예수의 출신을, 그 해방생활을 일으킨 그 예수의 출신 수장이 와서 딱 교황에 앉았어요. 그래, 전주교에서 별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전주교도 지금 많이 갔어요. 구라파 신앙은 왜 가느냐? 전주교도 가느냐? 오리지널하게 예수님 만나러 갔어야 되는데 왜 가느냐? 그런 뿌리 깊은 태양신을 숨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인데 갔는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니까 처음 68년쯤에 좀 경제가 잘 살고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 3만 달러 넘어가 선진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뭐가 부르는 모택동 사상이 부르거든요. 중국에서. 막 죽청들로 뭐 문화혁명 이렇게 보니까 멋있거든요. 뭐 되는 거거든 이게. 심심하게 짜게 했는데 그거 보니까 야 지금 뭐 되는 것 같아. 그들도 그 차파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의 뿌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좌파가 그렇게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라파 가면요. 신앙이 뿌리 넣고. 그 축구 같은 것도 망했죠 사실. 축구 너무 좋아해서 그거 갔다가 그냥 신앙이 다 갔죠. 교회는 덩덩이래 축구장은 다 가잖아요 전부 다. 그거 스트레스 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잘못된 민주주의, 그 종교의 다원주의, 이 세 놈 때문에, 이 세 악한 놈들 때문에 구라파가 다 망한 거예요 사실. 신앙이 다 없어진 거죠. 뭐 그저 뭐 과거에 십자가 국기에 달고 그렇게 신앙이 좋던 나라들이 전부 뭐 기독교가 1% 2% 형식적으로 가고 1년에 한 번 가는 건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크리스마스에 갔다 왔어 뭐 이러고 자랑하고 있고 그게 교인이 아닌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11조 같은 건 관계없고 마음가지 한 1불이나 한 5불 넣고 오면 그거예요. 그교회랑 덩텅 비죠. 저도 과거에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임원으로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데 가서 일 보면은 주일날 되면 예배들 찾죠. 예배 교포가 없는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없잖아요. 교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외국인 교회를 갑니다. 물어서 이렇게 가서 보면 아니 분명히 밖에는 써놨어요. 9시부터 예배드린다고. 아니 뭐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니까 그 남쪽 두드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한 사람 좀 나오더라고 백인이요. 그러니까 아 예배인데 사람들이 하도 안 와서 내가 지금 좀 늦잠 잤다고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왔습니다. 기도 좀 해도 됩니까? 아 기도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불 켜고 그때 불 켜는 거예요. 이야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9시 되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 하도 안 나오니까 자기도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방인이라서 그러니까 미안하게 저 겸손 불 켜고 기도 좀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30분 기도 안 나왔어요 제가. 예배는 못 크니까 다 틀렸죠. 유럽이 그 모형을 시행이 확 안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 폐해, 세속주의 폐해, 잘못된 민주주의 폐해 이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거죠. 좌파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무드려진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빠지니까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좋은 걸 배워갔어야 되는데 유럽이란 뭐 되게 좋은 줄 알잖아요 우리는요. 파리에 무슨 유물이나 이건 참 좋죠. 뭐 대형 박물관이 그런 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물이라고 좋다고 해서 유럽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한물 다 오래전에 건너간 이 다 신물이 한물 태물된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야 그거 따라가면 동성애 하는 거 따라가면 그거 뭐 선진국화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배격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무조건 무분별하게 유럽을 좀 따라가다가 지금 동성애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그러면 뭐 이게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인권이나 꽤나 뭐 잘 우리의 정치를
평안한 줄 알고 잘못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바라보면 지금의 이거의 병은 공산주의가 만든 해방신학과 같이 똑하는 게 문재인이 하는 이 문정권이 하는 정책은요 해방신학과 똑같아요. 사람 위주로 국민한테 갖고 없고 그리고 약자 무조건 가난한 자 도우라는 거예요. 엉기부터가 도우라는 거예요. 국민을 도우는 건 없어. 아무도 없어. 동성애 소수자를 무조건 도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설정한 사람들 다 희생당하잖아요. 이게 꼭 해방신학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간다니까요. 주식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다 나가는 거죠. 그게 결국 거짓된 나라죠. 국민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나라가 재정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1년만 버틴 것도요. 전 정권에서 버는 돈에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한 1년 더 가면 어디 그거 나면 진짜 줄 돈도 없고 그때 막 찍어내면 그때 인플레이 막 되고 그때 막 달러가 하루쯤 2,000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옛날 IMF 직후처럼 내년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최악이구나. 이 정권이 그냥 하루쯤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정말 종교도 안정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소규모 목회하는 목사들이 나오고 대규모 큰 교단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WCC, WEA, NCK 가입된 교단 그 소속 교회 90%입니다. 90%.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WCC에 가입할 때 2013년 김상환 목사 대표 총회장 통합적이 있을 때 그때 그 양반이 그 WCC 그 총회장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1, 2, 3, 4, 5 기도 적어놓고 그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다 나무함이 답을 아멘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목사라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거기 보면 기라세가 인물이 다 나왔어요. 감리관 총회장 뭐 감독 어쩌고 저쩌고 뭐 직물 인물께나 있는 사람들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뭐 만 명 이상 하는 교회인데 이름 다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잘했다고 우리는 전 세계 교회 협의회에 들어가서 전 세계 교회와 좋은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걸로 위로를 삼고 뒷발질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중독돌인 것입니다. WE는 한판 더 뜹니다. 이거는. WCC는 기독교를 믿다가 너무 크게 자꾸 연합하려다가 그러다가 비본질적인 연합하는 바람에 같이 망해를 하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이게요. 그건 노조 6장 15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되리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하게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는 그런 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거 아닙니까요? 응? 복음 전환 대사가 되지만 복음 전환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야 사도 내거 잘 사다 이러다가 옛날 구약 때 다 망했잖아요. 전부 다요.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WE는 더 심해요. 처음부터 비본질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믿겠다는 거죠. 자유주의파이거든요. 성경 자체를 변개해서 믿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홍해를 가려서 뭐 세상물 소리야. 그건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독생자를 뭐 나와서 그건 말도 안 되지 마. 그런 사 빼. 빼면 그럼 믿을 게 없어요. 그게 자유주의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그 뿌림도 이겁니다. 수그라파가 그렇게 WE에 가서 그렇게 나은 건 뭐냐? 딱 보니까 스구라포로는 이 문명의 원전은 뭐냐는 거죠. 수메르예요, 수메르. 수메르가 이제 그 중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는 거죠. 인류학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그건가 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에 그랬다는데, 그렇다면은, 모세가 받았다는 건 뭐냐? 모세 오경이라는 것도 결국 수메르 문명을 받으실 것이다. 한 문명을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수메르 문명을 해서 수메르에서 중동 메소포타미아에 왔다. 그게 자유주의파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가 이제 신앙을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메르 문명이라는 건 사실은 그 동족 속에 지금 한국 상사에 나오죠. 동서 역단의 후손인 13아들 중에 하나들은 이제 그 베르니에 거쳐서 아메리카를 넘어갔고 아메리카 인디안이 됐고 12 이제 아들이 남아서 그 파미르 공원 근처에서 하고 그 중에 한 아들이 수메르 쪽으로 내려갔어요. 수미리국이라는 게 있어요. 수미리국. 수미리국이 바로 수메르예요. 우리 동족 속에 저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랍니다. 우리가 원조예요. 대한민국이 원조라니까요. 티그리스라는 가기 이름이 티그리스가
그 현지에서는 조선, 당군이라는 뜻이 당군. 당군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 우리나라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약독단이 구성으로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다 증명되고 있죠. 카자흐스탄 가도 이름이 다 조선, 주스, 일단 이름이 나와요. 조스, 주스, 이런 게 다 조선의 뜻이에요. 당군 조선. 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게 지금 평평에서 하신 분들 다 나오죠. 이게 그래서 그게 성경과 시기적으로 매칭 안 되지만 앞으로 연구가 더 되면 매칭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이제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게 원죄로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건 성경 자체가 안 믿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안 믿게 되면서부터 비기 불시한 거예요. 자유주의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빠지니까 뭐냐,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유토피아 이 세상 것 영광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념, 공산주의도 똑같은 이념이고, 똑같은, 그 이상이고, 이념이니까, 뭐, 신앙이 다름없다. 그 신앙이 제대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 형태를 먹게 됐고,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이 공산주의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문재인도 지금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두루킹 이야기 했잖아요, 김동완 씨가. 지금 감옥 가면서 지가 무슨 이제 살려면 거짓말하면, 그것도 거짓말하면 또 죄목을 더 키우는 것밖에 없죠. 거짓말을 못하죠. 또 그 가까이, 아주 워낙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까지 안 들어. 디모데오라고 그러고 다 이름도 안 더라고. 단순한 천주교도 아니고 예수의, 자기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그게 핵심들, 김경수, 임종석 다 예수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공산주의 형제로 하는 거고, 민족 개념이 이제 그걸 못 나타내니까, 민족 개념을 하지만 형제로 같이 하고 있고, 같이 해방신학이니까 남에서 한 형제들이니까, 공산주의자고. 체계바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이건. 아르헨티나 유명한 혁명분자, 공산주의 혁명화. 그 무렵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형제들이에요. 그런 거는 정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교황청이에요. 자기 조국은. 땅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가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다 열어주고, 해상도 열어주고, NL 열어주고, 철책선 다 없애고 가는 걸 이해가 간다니까요. 야, 이렇게 빠졌구나. 이걸요, 단지 공산주의만 막아서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만 막아서 되지 않아요, 게임이.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라를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신적 같은 사람은 그쪽 편이거든요. 프리메이슨이 이쪽 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은 정책적으로 어디로 붙어서 날아갈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제에서 공산주의만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아울러서 종교다원주의도 물리쳐야 되고 세속주의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원리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과거에 찾아냈던 우리 조상 때 당군 조선을 익히고 그 전에 환인 황국 그리고 또 환흥 배달국 이 엄청난 역사, 엄청난 우리 하느님의 이 일반 계시인 역단의 후손으로 받았던 축복. 이제는 벨리게 후손으로서 6,000년간 이제 가까이 이렇게 삶을 감당하는 지금 마지막 세대에 이제 삶을 감당한다는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저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그걸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 하늘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세계 흐름이 국제 정치, 종교, 경제가 이런 틈밖에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하늘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걸 하도 모르고 지냈으니까 이걸 우리가 막 깨닫고 하면서 제대로 회개해야 되겠다. 제대로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 큰 교회들은 모르는 분들 많아요. 큰 교회들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남방하는 목사님, 남방면 신부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걸 저도 몇 년 전에 깨닫고 책을 몇 권을 들으면서 한번 읽어보라니까 아 진짜 그럴까. 그 마침 유럽 여행 가는 게 있었어요. 팀들하고 같이 재직 중직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자 공부를 가서 봤더니 갔다 와서 만났어요. 목사님 어땠어요? 아유 가보니까 진짜 그대로 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가니까 딱 들어간 입구에 탁 대문에 용이 탁 바닥에 인각되어 있고 베드로성당 밑바닥에 정문 앞에 온데 막 그런 삼각형에 그냥 호루스는 향신의 눈이 있고 전신안이 있고 아 진짜 교황이 아무래도 적고 있어요. 한다고 이런 얘기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 마지막 때는 몰랐어요. 일반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에요. 은혜 받는 설교는 그건 아무도 못 따라가죠. 설교에 되어가지고. 근데 마세법을 공부하니까 마지막에 계시록도 공부하는 게 계시록이 어렵거든요. 이게 사용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너무나 성경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깨닫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저희 각자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개신교도든 천주교도든 모두 주님 앞에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거에 어긋나고 이어디 길 있고 저어디 길 있다 그건 가짜예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어요. 그걸 바로 믿어야 되고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건 다 가짜예요. 이단이 아니면 이교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엄청 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WCC, NCK는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 믿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 태양신 같은 거는 말도 안 돼요. 주기식 목사님이 이 순교하신 것도 태양신 때문에 순교하신 게 아니라 결국 태양신이에요. 일본도 여신이 태양신이니까요. 그거 안 섬기려고 그때 그랬죠. 국가의례다. 그거는 이제 국가의례고 까딱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한번 달랬다니까 전부 다. 아부하고 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안 넘어갔죠. 무슨 소리냐? 이건 정치 문제가 국가의례가 아니다. 그 이전에 이건 신앙문이다. 다가 하나는 안 간다. 이래서 결국은 그분이 옥고를 치렀죠. 그것도 7년 가까이를 치르면서 단번에 그냥 탁 클러 쳐 죽이면 총을 쏴 죽이면 쉽죠. 그리 순경.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감옥에는 6년 반 7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하게 매일 손톱 바퀴 하나씩 그냥 모험 주사 없이 뺀질 뽑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보면 죽으니까 매일 하고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이걸 20일간 뽑고 그러다 안 넘어가니까 그냥 고문을 하는데 그냥 뭐 그냥 얼마나 그냥 거꾸로 고춧가루 물어가지고 책상에 그냥 뼈가 불러가잖아요. 그거 잡다가 앉아가지고 7 구멍으로 그냥 확 고춧가루 나오고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그 먹고 보는 거 거꾸로 지나가는 그것 뭐 영화에 다 나왔죠. 그걸 했고 그 전에 더 심했던 건 뭐냐니까 남자의 성기에 이 꼬챙이를 박아넣어가지고 그걸 찔러 넣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한번 하고 나서 그래 일부러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오줌 한번 돌려고 2시간 헤맸대요. 아파가지고 방을 막 헤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왜 애니 가족들은 왠지도 몰랐죠 이게.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 한국 안 하셨다니까요. 웅천에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아니 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라 항일투사 주기철에 나오죠. 거기 가면 딱 관처럼 세워놨어요. 이렇게 한 사람 들어가면 딱 먹도록. 그러고는 구멍이 딱 나 있어요. 거기에 넣어서 며칠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써서 그냥 이렇게 꽉 끼워가지고. 그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유 1분 듣기 싫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번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멍을 4군데 넣어서 이렇게 4군데. 이쪽은 8시간씩 3교대로 찔렀다는 거죠. 4구멍을. 꼬챙이로. 이거 항복 안 하냐? 태양신 믿어라. 간병하자 믿어라.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고백이요. 내가 정신이 실성해서 내가 찬송할까 두렵다 그랬대. 빨리 죽는 게 나은데 죽어주지도 않고. 그런 고문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고통. 끝까지 항복 안 했어요. 나중에는 집에 또 휴가를 보내면서 회의하는 거죠. 저기 신사 2호가 항량에 있었거든요. 저기 신사에 당신 택시 타고 가면서 그냥 고개만 가뜩하고 말이야. 말할 것도 없다. 가서 전할 것도 없고. 그럼 내 옆에 있으니까 고개만 그 보고 한번 가뜩하면 당연히 참배한 걸 하고 그걸 다 풀어주고 3년교회 열어주고 다 복권시켜주겠다. 내 앞에 다시는 그런다고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한마디로 거절했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먹히니까 하수 나중에 이제 순교를 갔죠. 끝났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처조부님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말 엄청난 활약을 겪은 순교자로서 그런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해내려면 많은 활약을 합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손해 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 없이는 아무 대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순교 신앙을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아주 어려운 걸 지나지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선교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교상이 그냥 이루어질 거겠습니까? 철저한 순교 신앙 없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2제자, 예수님 12제자에서도 거의 다 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마지막 선교자의 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정신상태가 영적상태가 형편없거든요. 전부 다 세속주의에 빠져가 쭉 먹고 사니까 그냥 다 타락하고 목사서부터 다 타락했잖아요. 전부 다. 뭐 신부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잖아요. 너들 이래가지고 택도 없다.
이래가지고 무슨 마지막 선교의 사명이냐. 택도 없다. 그래서 혼란에 저는 빠지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 지금 많이 회개를 하시지만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를 쓰시고 이번에 모킹군을 만들고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기도를 하나씩 들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정부 이게 구국 동지에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문물 선생을 전부 다 중요한 메시지를 해서 번역해서 백악관에 전해드리고 그래서 한국교도는 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퍼진 기독교적인 색채로 우리가 승리할 걸 반드시 이렇게 기대하면서 목소리가 나는 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사실 소중하거든요. 밖에서만 도움 뭡니까? 안에서 내용을 해줘야죠. 안에서 아무 의지가 없는데 밖에서 도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 봅니다. 이제가 이거 잘 해보셨고 앞으로도 함으로써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권리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선자들이 그랬습니다. 2019년에 세계적인 대붕이 서울에서 떤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백성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20대가 깨어났잖아요. 차차차 언론도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지금 드디어 문재인의 인기가 역전됐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똔똔된 역전된 걸로 보이는데 이제 드디어 승기를 잡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면은 이제 뭐 내년 봄 되면은 더 심하게 역전될 것이고 인기가 30%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승기를 완전히 잡고 많은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0년까지는 나만의 아주 좋은 대박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는 기도하니까 자유복음화 통일이 나고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뭐 거기서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19년에 대붕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2020년에 우리가 이 자유복음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040년까지는 그 만주당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전에 지금 한 10년 내로 중국이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했어요. G2로 건방지걸 놓다가 서구로 거슬려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면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한 대여섯 개 나라로 독립된다는 거죠. 티베트 같은 거 2천억 불 좀 주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티동안 죽이고 그럼 만주교포가 동이족 수익이 만주 5공 사이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면은 아마 우리 쪽으로 붙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막 거의 미국 사이즈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막 그런 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믿고 싶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엄청 혼란적일 거였지만 이 기회에 정말 모든 기독교가 천주교가 무슨 종교가 다 한번 뒤집어서 다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느냐. 그게 바로 교회라든지 WCC, WNC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다 가입됐어요. 제가 그걸 기도해본 결과는 마지막 때는 몰랐어요. 정부라는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은혜의 술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마지막을 모르니까 계시록을 못 풀어내고 결국 그러다가 실수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누굴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깨달은 자가 일어나서 그걸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 나가면은 다 그분의 목숨, 그분이 하나님이다 상급을 알아주실 거예요. 이거 이놈아 니 막 실수했어. 그럼 이거 잘했으니 이걸 받아. 이렇게 하실 거니까 주님이 심판을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은 뭐냐? 이걸 옳게 알고 지금은 안 늦었으니까 빨리 이걸 알려가지고 우리가 종교다운 죄와 세속주의 빠진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잘못된 민주주의들 다 우리가 뿌리치 뽑아내고 진정 주님만을 믿는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시키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거듭나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 어디를 찍어내는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주님의 용서를 세워져서 남북한 자유보호와 통일과 세계 순교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교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두 중에 같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초년의 사는 강력한 두 중에 같은 용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문 이 구국 동지를 기억하셔서 원래 지금부터도 군인들이었습니다. 임전무태 순교 수국신앙에 무장된 용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을 들어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두 중에 같이 써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나갑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공산주의 마술도 걸고 아니라 종교다운 게 세속도 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선교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